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Repeat after me.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 소생하리라. 소생하리라. We will revive. We will revive. 이 한 주간 또 이 봄에 믿음도 신앙도 건강도 관계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영어로 보면 came to가 반복됩니다. 생기가 그들 곧 마른 뼈에 came to 들어왔다. 그들에게 곧 마른 뼈에게 생명이 came to 왔다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입니다. 마른 뼈 안에는 자생할 수 있는 생기와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기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구원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할 때 주가 creator, maker, author로 번역됩니다. 쉽게 말하면 giver of faith,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도 그걸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faith God has given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처럼 주어진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말은 주셔야 받는다는 거죠. 곧 구원의 믿음도 생기도 생명도 건강도 인생의 기회도 가정의 화목도 관계의 소생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이 말하듯이 모든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말씀합니다. 소망하고 간구하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사업, 생업, 학업에 소생과 성장을 주시고 내 믿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은 오늘이란 현실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죽은 관계들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간구하세요. 이 한 주간 살아나고 소생하고 채워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앞을 보면 본문을 보면 대언하다 speak to가 나옵니다. 본문 앞까지 연결하면 두 가지 대상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셔요. 첫째는 마른 뼈에게 말하라 하시고 둘째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하십니다. 여기에는 천지창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른 뼈와 흙, 생기와 생기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 살아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사람이 되고 그것도 큰 군대가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흙 곧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시켜 말씀을 하셔요. 곧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마른 뼈도 소생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신앙 믿음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십니다. 설교도 대언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셔요. 개인으로 적용하면 내가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에 육체에 대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내가 나에게 대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4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를 otherness 타자화시켜서 내가 내 심령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능력 있다를 내가 내 심령에게 대언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로도 할 수 있고 또 찬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First audience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second audience가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내 찬송을 듣는 차원도 있습니다. 마른 뼈로 대표되는 육체의 질병을 향해서 죽을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향해서 말씀으로 내가 내게 대언하세요. 요한복음 14장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들지 않은 내 심령이 병든 몸을 향해 나으라 대언하세요.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마가복음 9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할 때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매입니다. 50번 나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개 선지서 전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가 110번 나오는데 에스겔서에만 50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42번 나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주로 다루고 또 끝에 망한 부분을 다룹니다. 에스겔서는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상숭배를 끊으라 말씀하셔요. 4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많이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유대 왕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이게 망할 때의 특징입니다. 망할 인생, 망할 길로 직진 돌진합니다. 살 길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져도 듣지를 않아요. 심령이 완악해져서 말씀의 반응을 안 합니다. 그렇게 나라 망하고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50번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입니다. 예레미야 때에도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시고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상숭배를 끊으면 회개하면 심판을 면케하리라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성에서 내 말을 듣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단 한 명이 나오면 심판을 면케하리라. 소돔성의 멸망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말하듯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성에 대한 심판을 면케하리라 하십니다. 소돔성은 10명, 예루살렘 성은 1명입니다. 그런데 소돔성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 멸망합니다. 그 말은 악인과 죄인이 많아서도 멸망하지만 있어야 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말씀 듣고 돌이키는 1명이 없어서 망한다도 됩니다. 곧 한 성,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말씀에 옳게 반응하는 1명 또는 10명의 의인이
나라도 살려내고 성도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으로 하면 여러분이 가정을 살려내는 그 한 명이 되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자식 살아나고 부모님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세요. 교회도 일으키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한 명이 되세요.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한 명을 찾으시지만 그 한 명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망할 때의 특징은 극단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미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나라 망할 때도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망할 때에 망할 짓 하는 우상숭배자들은 돌이켜지지가 않고 계속 우상숭배만 한다는 겁니다. 심령이 완고해져서 그래요. 적용하면 우리도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요새 설교가 안 들려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심판 직전일 수 있어요. 스스로 경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옳게 반응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자 하셔요.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시면 돌이키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내게 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기도는 역사합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내 심령에 역사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나는, 살리는,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다시 살리라 우리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도 상한 심령도 깨진 관계도 잃어버린 믿음도 낙심한 심령도 말씀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기운이, 생기가 하나님 오늘 내 심령의 가정의 사업의 학업에
삶의 자리에 교회의 나라와 민족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회개하는 1명을 찾으신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의인 기도자 회개하는 자가 돼서 나라와 민족도 성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가정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체 직장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심령에게 말씀을 대언하여 말할 때에, 또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내 심령 병든 몸 소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근육과 세포도 장기마저도 살아나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